얼마나 힘이 있는지. 다윗이 이 하나님 이름을 찬양한 이 권세를 얼마나 크게 누렸을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대로를 열라는 큰 길을 마련하라는 얘기입니다. 앞에 저기 아무리 흑암 세력들이 있다 하더라도, 침략자들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갈 때 그 길이 대로가 되어버린다. 다윗이 그걸 만큼 누렸습니다. 전쟁터마다 찬양대를 앞세워서 나팔도 불고 북도 치면서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마지막 주이지만은 우리가 꼭 찬양의 비밀을 우리가 공식하고 내년에는 더욱더 찬양이 회복되는 찬양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2018년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주일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며 마지막을 멋있게 장식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절대성을 가진 오직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의 대상임을 우리는 잊지 마시고 호흡인 날까지 선지자적 사명이 회복된 찬양을 할 때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겠는가? 저는 어제 좀 한참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것도 뭐 세상살이 고민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 마지막 주 예배를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달해야 할 것인가 그런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마지막 주일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을 흐뭇하게 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딱 한 가지를 결정했습니다. 오늘은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한 메시지를 많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주시면 메시지를 하고 메시지를 주지 않으면 또 다른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큰 길을 열으라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의 앞에 뛰놀지어다. 대로가 열리면 운동장같이 넓겠죠. 그럼 우리는 찬양하자 마음껏 뛰어놀으라는 얘기입니다. 바깥에 나가서 이거 하러 가서 뛰어노는 것도 물론 세상 사람들 좋아하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 구들장이 꺼지도록 마음껏 뛰어놀으라는 거예요. 찬양에서 춤추는데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있습니까? 찬양으로 우리는 마음껏 뛰어놀면서 우리는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올해 한 해 눌렸던 것이 있다면 다 풀어버리시고 누리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두 주를 알리
내 사랑은 빛나는 사랑아 내 사랑은 빛나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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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땅이 넘치나니 내 땅이 넘치나니 할렐루야. 데려갈 열리를 우리 마음껏 뛰어놀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대로를 열면 그 대로에서 우리는 마음껏 뛰어논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우리는 복음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복음에 눌리면 안 됩니다. 눌리면은 그 눌린 가슴이 죄가 바뀌어도 되겠습니까? 안 되죠. 오늘 다 풀고 가십시오. 엄마 걱정, 자녀 걱정, 남편 걱정, 아내 걱정 다 적어놓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아멘. 오늘까지 묵은 게 있다면 다 버려주십시오. 우리가 사람 미운 거는 못 버리죠. 예? 버리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음식 먹기 싫은 거, 갖기 싫은 거를 얼마든지 버릴 수가 있습니다. 가차없이 오늘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편 113편 1절에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지금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세상 노래 다 부르고 있습니다. 그 부르면 자기 흥에 겨워서 노래가 하늘까지는 그거까지입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누가 좋아하냐면은 이 흑암 문화를 가진 사단이가 가장 좋아합니다. 우리는 모르게 그냥 흥얼흥얼 부르는 거지만 그 영향력은 그 당사자가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 기쁘죠. 네? 어디가 보면 힘이 나죠. 아멘. 그런데 세상 노래 부르고 나면 클래식 음악 듣고 나면 더 우울해져. 아멘. 그걸로 위로 받으라니까 자꾸 받는 순간에 어디 됩니까? 점점 더 빠집니다. 아멘. 술꾼이 술을 안 먹으면 위안이 안 되죠. 술꾼은 알코올 종류처럼 술을 먹어야 풀립니다. 속도 풀리고 다 풀립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입니다. 아멘. 그러면 1대1로 하나님께 위로를 받으면 기도하십시오. 아멘. 오늘 본문과 같이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분명히 그걸 붙잡고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보면은 기도도 말 뜸섬 해놓고서는 아니 왜 응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어디 찾아가면 이상한 데 찾아가죠. 네? 그럼 어쩌겠습니까? 집하자입니다. 그러나 찾아가는 건 그때 잠시 위안은 될지언정 영원한 답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답을 얻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열병 중에 찬양하니 예수는 그리스도. 생명이 있는 자는 찬양하지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이거밖에 할 게 없습니다. 기도 안 되면 찬양하면 되고 찬양하면 대로가 열립니다. 여리고가 같고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듯이 하나님이 나와 합한 자라면 그 문제는 해결됩니다. 이 때문에 시편 135편 3절에 보면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세상 사람들은 경배의 대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단이가 좋아하는지 저 나쁜 녀석이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세상 노래를 부르죠. 그런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우리에게 어떤 것이 오냐 기쁨이 오고 말씀을 누리게 되고 복음을 누리게 되고 중간에 생명을 살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찬양 부르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어쩌면 나도 노래 잘한다. 큰 무대도 서보고 막 한데도 오라면 가서 해보기도 하고 옛날에 그랬어요. 음악 감독도. 또 뭐 다문화 그 전국 노래자랑도 한번 나가보고 막 그랬어요. 그 안 나가는데 내가 되게 선배라고 내보고
송혜 씨가 송혜 선생이 꼭 나와서 회의를 나가고 비추철 받아가면서 그때 둘이 같이 오대요. 그렇게 했지만은 그것이 내인데 답을 줄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뭐 이것이 답이다 하기 전에 여러분들 잘 아시죠? 하나님 말씀대로 외에는 답이 있습니까? 없죠? 찬송 부르는 거 외에 가슴이 편한 게 있습니까? 없죠? 아멘. 기도해야 내가 속이 시원합니다. 힘을 넣고. 아멘. 예? 그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내년부터는 특히 우리 중직장님들이 참 힘을 얻어야 됩니다. 아멘. 예? 목회자도 힘을 얻어야 되지만 중직자가 힘을 얻어야 지금은 중직자 시대입니다. 평신도도 살아야 되지만은 중직자들이 살아서 꿈틀거려야 교회도 살고 세상이 삽니다. 예? 근데 우리 지금 교회 보십시오. 장로님들, 권사님들 힘 다 잃었습니다. 예? 그 건강하던 체력들이 몸만 뚱뚱하지 속이나 썩 비어가고 다 썩어 뭉뚱해졌더라. 그러니까 힘머리가 없죠. 그러니까 뭐 조금만 잡히면 그냥 개요가 들썩들썩하도록 난장이를 지어버리고. 그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교회를 흔들면 흔든 사람이 손인다. 근데 자기는 몰라. 내가 장로니까. 자기가 장로라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장로님을 이뻐하는지 싫어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방해하는 일을 하면은 혼나죠. 절대 복음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좀 미울 수도 있습니다. 좀 한기심 막 그렇다 해가지고 미울 수는 있지만 말씀을 갖고는 절대 방해를 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직자님들이 건강하고 힘이 딱 차려서 새로 오시는 분들이나 평신도들 잘 위안해주고 상담도 해주고 그래야 됩니다. 목사님들이 일일이 그거 다 할 수가 없어요. 뭐 큰 문제 같으면은 모르지만 조그만 일도 와서 목사님 하면서 오거든요. 그러면은 그때는 중직자님들이 다 낚아채갖고 그때 위안을 주고 왜? 그때 할 소리 못할 소리 다 해줍니다. 목사님 앞에서는 조심스럽지만 같은 성도들끼리는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지혜롭게 우리 중직자님께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편 148편 7편에 보면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니까 세상의 왕들도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즘 대통령들 하나님 찬양합니다. 안 하죠. 자기를 찬양하고 자기를 섬기라고. 그럴 때까지가 고통입니다. 그걸 알 때까지가.
예레미야 20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가는 곳마다 사조팔자의 운명에 잡힌 자들을 풀어낸다는 겁니다. 우상에 묶인 자들을 해방시킨다. 속된 것을 해방시킨다는 겁니다. 그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신앙에 빠지다 보니까, 무상에 빠지다 보니까 노예생활을 했어요. 노예생활은 누굴 보냅니까? 400년 만에 모세를 세워서 출애굽시켜버렸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은 듣고 보고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되면 보내줘요. 구원자를 보내주십니다. 속국된 자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사람을 보냅니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보고 듣고 알고 계십니다. 예? 우리의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소홀히 그냥 손 놓고 있어야 됩니까? 손 놓으시면 안 됩니다. 올해 내가 손 놓고 있었고 우두커니 그냥 앉아 있었다 하면 내년부터는 가만히 앉아 계신답시오. 꿈틀거려야 됩니다. 그래야 생동감이 있고 살아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멘. 뭐를 느낍니까?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살아있고 내가 살았구나. 찬송 부르면서 내가 기쁨이 넘쳐 내가 바로 살아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아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구나 하는 것을 생생히 느끼게 될 거 아닙니까? 아멘. 그걸 놓치면 되겠습니까? 올해 이 마무리를 제대로 못하면 내년 가서도 역시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또 내년 가서 또 이런 설교를 또 해야 됩니다, 제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마음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은 하나님이 계신 불변의 자연법입니다. 아멘. 아름다운 것을 기대한다면 아름다운 것을 심어야 됩니다. 아멘. 응답을 원하신다면 생명의 아름다운 것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처해 있는 환경에서 정말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물질이 없어도 못 내면 몸이라도 와서 봉사를 하고 아멘. 있으면 있는 대로 내고 그래야지 어떤 분들을 보면 자기가 직분이 장거라고 땡볕을 내갖고 몇백만원씩 몇천만원씩 갖다 준 사람 봤어요. 또 집 팔아갖고 그걸로 대출 받아갖고 나중에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지도자 잘못 만나면 그게 빨갛다 붙죠. 그 사람 절대 돈 안 줍니다. 장로님들 돈 안 줍니다. 그런 목회자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해서 11조 내고 헌금 내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아멘. 내가 가진 만큼 정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나 이것밖에 없습니다. 내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묵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 정도 돼요. 돼갖고 내가 최고의 기능을 가진 것이 무엇이냐? 우리 윤지사님 같은 호떡을 아주 기가 잘 막히게 만들죠. 예? 그걸로 축복받게 기도하죠. 아멘. 자주상사 루디아가 왜 축복을 받았습니까? 천막 만든 브리스가 아굴라 부어도 바울도 그 가서 천막 만드는 일을 했죠. 그래서 성경에 했죠.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윤집사도 내가 비록 호떡만을 이물이 얼마 안 남는 거라 할지라도 더 큰 일을 열어주시기로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심정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기도 제대로 언약대로 기도하시고 찬송을 선지자적 사명이 회복된 찬양을 바치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두 말씀을 심고 축복을 심고 사랑을 심고 성령을 위해 심어 백배로 거두시는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